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전반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행복한 미래를 예고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미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러자 평화가 찾아와 노약자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져 축복의 시대가 열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무섭게 징벌하셨으나 이제 은혜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공동체 정의와 윤리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 변화가 찾아올 것인데 애통의 금식이 기쁨의 축제로 변할 것이고 많은 민족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메시지에 귀한 공동체가 꿈꾸어야 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시온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는 식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적 호칭은 스가랴서 전체에서 총 53회 사용되고 8장에서만 18회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8장은 이러한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어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을 위해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종종 질투로 표현되곤 합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사랑만은 배신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존재로 묘사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가 신부 이스라엘을 향했지만 이제는 신부를 능욕한 이방 민족에게 향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는 이러한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런다면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언약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던데, 그 결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은 성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으로 언약 공동체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미래의 예루살렘에 임할 안전과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시는데, 회복의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한가롭게 앉아서 쉴 것이고, 장수하는 이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며, 어울려서 노는 아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일의 궁극적인 성취 역시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회복의 날에 살아남은 백성에게 펼쳐질 광경이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놀랍고 신기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의 눈에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온 땅 사방에서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구약 전반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언약 공식입니다. 이어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재건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귀한 공동체의 성전 재건은 많은 어려움을 헤치며 감당해야 할 역사였습니다. 다른 민족의 방해가 있고 공동체 안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환경이나 물질적인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 성전 건축에 더욱 전념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어 열악했던 과거의 상황을 상기시키신 다음 이전과는 다른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BC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되기 전 유다 공동체가 처했던 열악한 상황을 상기시키시는데,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웃 간의 대립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과거에는 다른 민족들이 유다를 저주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을 열방 가운데 축복의 상징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공동체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히십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가 이러한 은혜의 약속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언약 백성은 장차 그들에게 임할 은혜의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투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는, 즉 자기를 위한 질투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을 위한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